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오늘 하루를 참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의로운 자와 죄인을 회개하지 않는 자와 회개한 자로 바꾸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의로운 자와 죄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와 회개한 자로 그것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 뜰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의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히면 수치를 줄 목적으로 그 여자의 옷을 허리까지 이렇게 벗겨 버리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 여자는 끌려온 것입니다. 여자는 무섭고 창피하고 가슴을 가린 채로 예수님 앞에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두 사람이 같이 한 행위인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혀온 것이에요. 아마도 남자는 바리새인이었거나 서기관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여자를 잡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여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하시는지를 보고 예수님을 뭔가 트집을 잡으려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6절에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 앞에 여자는 덫이 되어서 끌려온 것이죠.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도록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 마땅하다 하면 로마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이 여인을 또 그냥 풀어주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그런 덫의 그물을 친 것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긴장이 드는 순간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엇라고 글씨를 쓰셨습니다. 이 장면은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단 한 번 글씨를 쓰시는 장면인데,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성경 어느 곳에도 기록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버시느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그 땅바닥에다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간음, 살인, 절도, 탐욕, 교만, 음욕, 뭐 이런 등등 온갖 그 죄명들을 적으셨을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혹시나 자기도 저 죄에 해당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아니면 또 그냥 뭐 관심을 받으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단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여자는 죄인이고, 그리고 그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은 의인들입니다. 그곳에는 의로운 자와 죄인,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지요. 마침내 예수님이 입을 여시는데 8장 7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구부려서 무언가를 또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그때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여자를 잡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꽁무니를 빼고 달아난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자는 아무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곳에 끌려올 때까지는 여자는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여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며 살라라는 그런 권면을 받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유대 사회에는 의로운 자 그룹과 죄인의 그룹 두 부류의 사람들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모두가 다 죄인이며 죄인들 중에는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음을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신 것이지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면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날 그곳에 서 있었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 죄인으로 잡혀온 여자를 향하여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의인인 척하며 죄를 숨기고 살다가 갑자기 그동안 숨겨온 죄가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난 그 여자의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만약 그 여인으로 그 현장에 끌려온 사람이었다면 그날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를 자유롭게 해준 그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사실 그날 가늠한 여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그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여인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의롭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이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감추고도 우리는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죄를 감추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꼭 회개라는 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침에 내리는 만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이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입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아침에 내리는 만나 이 시간 말씀 묵상을 마치시고 나서
각자 잠깐 기도하실 때 찬송가 183장 보면 그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또 직접 부르시면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위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새로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